오늘로써 호세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연말에 내년이 시작하고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살펴보면서 사실상 그동안 주셨던 호세아서의 모든 메시지 중에 조금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도 함께 되돌아보고 짚어보며 호세아서 전체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세아서 전체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들, 또 단호한 말씀들, 책망과 고발의 말씀들, 징계와 멸망의 말씀들 엄청 많았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 많았었지만 사실 14장에 와서 하나님의 본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런 모든 말들을 한 이유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복주기 위함이다. 더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14장은 내내 그것만 설명하시면서 마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고 결말 짓기에 참 좋은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사실. 호세아서 전체를 한 줄로 압축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14장에 걸쳐 구구절절 주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2026년 또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호세아서를 주신 이유 역시 동의를 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세상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강한 촉구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좋은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너는 이미 엎드려졌다. 엎드려졌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마치 엎드려진 것이 과거형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어느 주제에 할애할 거냐 하면 호세아서에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지금 12번 강해를 했나요? 함께 묵상하면서 매 시간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몇 번 정도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하신 주제가 있어요. 영적 주제. 그 영적 주제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설교 분량의 반 이상을 할애하여 그 주제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기억나시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너희의 현실 문제를 바꿔주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왜 1절에서 제가 멈추고 이 주제를 이야기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거형을 써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미 엎드려졌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다 드렸지만 지금이 최고의 흥청망청의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엎드려진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중흥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아수르 제국이 초강대국이 저쪽 다른 쪽이랑 지금 싸우느라고 한동안 정신이 없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애굽 쪽 아수르 입장에서는 서쪽이죠. 서쪽으로 눈을 돌릴 지금 힘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분쟁 중이고 또 특히 내부의 분쟁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살림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남왕국은 우시야. 이 두 왕 모두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역까지 다 회복을 하죠. 이때에. 그리고 돈이 가장 많아요.
꽃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단군 이래로 이런 적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아요. 다윗 이래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가장 부강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현실은 엄청 높이 올라와 있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엎드려졌으니 나에게로 지금 돌아올 때라고 말하거든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높을 때 너는 망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엉망이고 너무 힘들 때에 너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즉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기복신앙의 구조는 뭐예요? 네가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영적으로 네가 못하니까 범사도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현실과 영의 세계가 따로 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되는 때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의 것을 소원으로 삼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님께 11조 안 하던 거, 언제부터 끊었던 거 그거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고요. 당신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어긋난 부분부터 해결하세요.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은큼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생겨버렸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 은큼한 욕망에 부추기며 가르쳐 왔어요. 돈 벌고 싶어? 그럼 11조를 다시 재개해. 이런 식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거야. 아니거든요. 그 구절도 그 뜻도 아니고, 범사라는 헬라어도 그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객을 전도시켜버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호세아서 내내 강조되었던 진짜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갖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소원하셔야 됩니다예요. 암덩어리가 떨어지든 말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천국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체를. 기적을 일으키시든 안 일으키시든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격을. 서로 인격 간의 사랑이잖아요. 아빠가 우리들 먹여 살리려고 하루 종일 노가다판에서 고생하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아이가 방문 열고 아빠 하고 나오더니 손부터 봐요. 오늘 치킨 없네? 에이, 치킨 먹고 싶었는데 쾅 닫고 들어가요.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삶의 문제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과 똑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손 딱 보고 치킨 없네? 아빠가 치킨이에요? 치킨 사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암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인식 세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구조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못했으니까 망했겠지. 내가 영적으로 잘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현실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고 어디 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암덩어리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셨으니까 왜 여기에서, 왜 불완전한 곳에서 뭘 해주고 해줘야 됩니까? 이미 이 세상은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첫 번째 우주는. 주님은 새로운 천국을 제공하셨고 이 완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꿈꾸라고 하셨어요.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왜 이 땅에서 오밀조밀하게 서울대 보내주고 암 떨어뜨려주고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판단하실 때 얘한테는 돈을 좀 줘야겠구나 하면 돈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서 얘한테는 암을 줘야겠구나 하면 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흥망성쇠에 관심이 없다고요. 망한 땅이니까. 여기에서 주의 자녀들을 뽑아 구원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복음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부흥하고 싶으니까, 수만 명씩 교회 커지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의 욕망에, 이 땅을 사랑하는 욕망에 맞춰줬다고요. 그게 신비주의이고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게 생각이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 때에 이 땅에 소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저 놀라운 천국을 예정되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요함과 영생과 눈물 없음이, 안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 전염될 것 각오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나병 안 걸릴 거야, 나는 기적으로 주님이 사수하시니까 그랬을까요?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겠죠. 그냥 나병 환자 돌보다가 전염되면 같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기독교인들의 정통 마인드니까.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 돌보다가 공산당에게 순교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나는 암 걸려도 괜찮아.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해도 괜찮아. 나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어떠함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것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거야.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제일 뒤에 있잖아요. 믿음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죽임들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죽어갔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믿음장이. 믿음장은요, 뭐 죄시 없어서 이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보고 담대하게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다 그렇게 본향을 보고 갔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 줄까?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가 예수님을 저 높은 꼭대기로 올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그렇게 부귀영화, 뭐 암 떨어지고 뭐 자녀가 서울대 가고 이런 형통함,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땅의 형통함, 그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유혹해도, 아니,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거야. 난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 복음이 최고야. 난 천국 갈 거야. 더 좋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원래 성도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와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골수에 박혀버렸어요. 이 고집이, 이 잘못된 의식이, 이런 잘못된 공식이.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와버렸어요. 신비주의와 함께 결탁해서. 형통함이. 또 꼭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본래의 마인드가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돈 사랑하고 욕심만
가지고 이 살다가 이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낳았고, 그래서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 돈 욕심 때문에 다 흩어지고, 다 싸우게 되고 엉망되고, 이 죄악이 사망을 낳아서 지금 나는 소망 하나도 없고 죽음을 향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욕망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과 지옥을 낳는다는 것도 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어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랴. 이게 기독교인의 마인드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꼭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이 땅에서 스펙, 사도 바울은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이 땅의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땅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에요. 돈이든 건강이든 학벌이든 뭐든, 그걸 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원래 기독교인들의 마인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을 딱 만나서 회심한 딱 순간 너무 고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이 다 하찮아 보이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원래 마인드가 그렇다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놀라운 천국을 주신 저 하나님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살아야지. 내 남은 인생이라도 돌려드려야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남은 인생은 다 주님께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던 나는 주의 종이 될게요. 이게 원래 기독교라고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원래 이게 우리가 알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막 복음이 너무 좋고 천국이 감격스럽고 막. 사실 이것이 정상인데, 기본,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연스럽게 성도라면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세계관으로. 네, 오늘날 가르침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목표여야 되는데,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소원으로 갖고 예배에 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는요, 내 현실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어떻게 그런 주제들을 갖고 옵니까? 내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암덩어리 떨어지게, 암덩어리 떨어지게. 어떻게 이런 마음대로 오냐고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올 수 있냐고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물론 삶이, 우리가 실존하는 인간의 삶이 어렵잖아요. 병도 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면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니까 질병에 걸리면 당장 아파 죽겠는데 직장도 못 가겠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죠. 절기도 할 수 있죠. 이 땅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나 너무 아파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있죠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수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초월적인 차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타락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무조건 더 고상하고 깨끗하고 더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취지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땅의 것 갖고 들어오면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정말 못 만나요. 제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단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원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원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들은 이 땅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라는 증거를 네가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땅의 것 다 가져가세요라고 주님께 들어가기 전에 다 버리고 가는 걸로 증명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것들도 가져가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너도 이뻐하시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안 그래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에게 나올 때 신을 벗고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할 수 있어? 그만큼 날 사랑해? 그만큼 나를 정말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때에 주님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버리는 게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간절함을 입증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배 때 어떻게 그걸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나요. 그게 바알 신에게 빌었던 북왕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곡식 추수하게 해주세요. 다산하게 해주세요. 못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한 개인이에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저를 이걸 시험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되겠냐? 그거 통과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돈 욕망, 모 욕망 덕지덕지 가진 상태에서 예배해봐야 주님 못 만난다고요. 그거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절규가 입증돼야 돼요. 버리는 걸로. 우리의 심령이 그 정도로 간절히 주를 찾고 찾으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접근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보시기 때문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기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놔야 돼요. 예배에 오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뭘로? 간절함으로. 내 당면한 모든 문제들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는 제일 간절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만 오늘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간절함, 이 태도, 이걸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어디 그냥 마음대로 해봐요.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보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사력을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과정들을 맨날 초월하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만 그저 올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것을 아는 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원하는 자를 주님이 절묘하게 파악하시고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거 강의할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한 것은 논할 때, 영적 세계를 논할 때 현실 문제를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호세아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모든 현실은 여러분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배열하신 장치일 뿐이에요. 혹시 그렇게 선포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목표인 형통함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장치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라던가 모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장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착역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님은 구속사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 영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배열해 놓으신 모든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이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초대장 같은 거예요. 현실 문제는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초대장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파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희노애락과 모든 상황들은요, 그냥 초대장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그 파티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장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파티가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들의 현실 상황은 대호황이라고 했어요. 단군 이래로, 다윗 이래로 최고의 호황 상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현실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세요.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이미 엎드러진 상태니까 되게 급하니까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냥 붙들고 갈 거예요.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들도 대호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여러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 삶의 주변들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랑의 손으로 돌보시고 지키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지키시진 않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자녀를 분명히 지키고 돌보고 있지만 너에게 뭘 먹이고 뭘 허락해 줄지는 엄마 아빠가 최종 판단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판단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므로 절대 성경을 읽을 때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상황이 호황이든 아니면은 나락이든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나를 종착 여기신 하나님인 영적 세계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정말 마음을 한껏 열고 아멘으로 깊이 동의하시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거 나 천국 너무 좋아요. 이 땅의 것들 다 가져가도 좋아요. 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전에 내 모습 이 땅의 것들 사랑하다가 이렇게 죄가 많아졌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없죠. 나는 은혜에 빚졌으니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드려야죠. 남은 인생 주의 종으로 살며 은혜의 빚을 갚으며 증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충성된 종을 안기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상 마인드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동의하시고 나도 저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 손양원 목사님처럼 힘있게 살아보고 싶어요. 내 말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 끝날에 환희 속에서 주님이 영접하게 하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참 회의감이 들어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회의감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북왕국의 배를 까봤는데 온 장기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다시 닫고 포기했다고. 그 느낌이에요. 정치 참여하지, 극우 성향 갖고 있지, 편하게 사는 거 엄청 좋아하지, 헌신하는 거 싫어하지. 포스모던 사회의 개인주의와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뭐예요? 모든 기존의 담론들과 권위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체주의, 신비주의의 창궐, 이 땅의 능력 좋아하지, 이 땅의 것들 되게 좋아하지, 어떤 특정 인간들을 우상화하고 모든 인간들, 모든 목사들을 똑같이 공평한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특정 목사들만 뛰어나고 특정 목사들만 더 사랑하신다는 비복음적인 인간 우상화에 점철돼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우르르르 쏠려다니고 어느 목사님 같댄다, 어느 누가 같댄다, 누가 능력 받았댄다, 두두두. 한국 교회가 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나도 같이 타락해서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너무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선지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황폐하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막 이런 말씀들 있죠. 그 당시에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가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안 믿겨졌을까. 그렇죠? 안 믿겨졌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잖아요. 지금 정말 답 없는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런 희망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 멋지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줄기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날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이 땅의 소원 그런 걸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라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딱 쥐고 남은 설교의 절반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은 뭐 너희가 백향목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결실을 맺을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삶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영적인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삶의 상황으로 이해하지 말자. 예를 들어 이삭을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삭이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네요. 성경 모든 인물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가족들에게도 핍박받다가 죽었거든요. 울기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는 사랑 안 받는 사람이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었더라 뭐 이런 말들
내 상황으로 대입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다 영적인 이야기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읽어버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만 우리가 함께 진실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2절 봅시다. 2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요, 지금 호세아서 내내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들이 예배는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돈을 벌수록 제단을 더 많이 세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예배는 진짜 잘 드려요.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에 회개가 없어. 그래서 지금 2절의 구절을 보세요. 2절의 문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재물 필요 없다. 재물 가져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 가지고 와라, 말씀. 그래서 숫송아지 필요 없으니까 숫송아지 드리지 말고 입술의 열매 회개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예배예요. 호세아서 내내 이거를 일관되게 지금 호소하고 계세요.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북왕국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일들이 예배 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2절의 중간 부분 보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 내 선한 모든 의지력. 주님 정말 나는 선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을 받으소서. 이게 예배 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재물 들고 올 게 아니라 말씀 들고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숫송아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말씀 들고 와서 회개하면 너희 안에서 예배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래요.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선한 바를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희들의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3절의 고백도 우리의 예배 때 이루어져야 돼요. 3절 고백 뭐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거나 의지하지 않을래요. 말이 뭐예요? 말은 다윗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시험이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의 상징이에요. 기병대와 전차 부대를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탱크죠.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말을 보유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전투용 말로 쓰지 말고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려서 짐 나르기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모든 전리품 말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를 너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 나만 철저히 의존해라. 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에 말을 엄청 많이 뒀어요? 솔로몬이 말을 엄청 수입해가지고 마성을 지었죠. 말들 전용 성. 그게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예요. 그러다 망했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죠. 부귀영화. 나 그거 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같은 대국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백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본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때 나와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욕망, 이 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이유, 3절 마지막에 뭐래요? 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나를 이 땅이 절대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한 분이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단 한 분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 때에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충만한 고백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런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은총이 같은 청년들, 순수한 청소년들은 막 큰 집회 가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 결단하죠.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나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런 고백들을 되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예배의 완성이거든요. 예배의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런 식으로 정점을 찍어야 돼요. 주님,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계속해서 정점으로 정수리 끝에 터져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예배예요. 그때 그렇게 2절 3절로 고백할 때 성도는 드디어 정상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호세아서가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진짜 모든 성경들은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요. 모든 성경들이 각 권들이 끝나는 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사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런 식으로 각 성경들이 끝날 때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씩 팍팍 해주시고 끝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호세아서가 어떻게 끝나요? 지금까지 14장에 걸쳐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혜 있고 총명한 자만 그 정상궤도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못 깨닫는 자들은 넘어지리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고 했어요. 길이라는 헬라어예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정직하다, 야샤르, 올곧다라는 뜻이에요. 올곧다, 아주 직진, 아주 고다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르세요. 너무너무 고다요. 너무너무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너무너무 정직하세요. 주님의 길은 무조건 발라요. 어떻게 그렇게 바른지 몰라요.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건 우리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들. 그래서 주님의 그 바른 길에 성도가 서 있는 것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게 정상궤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안 되고 여기 비껴나가고 저기 비껴나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오라고, 정상 궤도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상 궤도에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소망은요, 정상 궤도에 이탈하는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맨날 이탈할 수 있잖아요. 이탈한 성도들의 예배 때의 소망은 다른 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영이
내가 볼 때에도 내 삶과 내 영이 엉망이거든요. 그런 데에 주님 와서 돈 좀 주세요. 암떡으로 좀 떨어. 그게 말이 안 돼요. 일단 정상궤도에 서는 것이 이탈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 올 때 기본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소망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정상 궤도에 내가 다시 안착하는 것, 그 길에 서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길 바라요. 현실 문제 다 던져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정상 궤도에 안착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 관심 있으세요. 나머지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어련히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암이 걸리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정상궤도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 신자의 성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편 중에 회개시로 가장 유명한 51편일 겁니다.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많이 안 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51편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현실 문제를 1도 얘기 안 합니다. 주님, 대적들이 날 둘러싸고 있사오니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현실 문제 1%도 얘기 안 해요. 1%도. 회개할 때는 원래 그건 정상 궤도일 때나 하는 얘기예요.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일단 이게 급선무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얘기하면 그 회개가 불순물이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만큼은 진짜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속에 아직까지 잘못한 걸 뉘우치는 기미가 없어.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말하러 오지를 말든가. 나 속이러 온 거잖아요. 회개 시에, 다윗의 회개 시에 현실 문제가 1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감히 회개하러 왔는데 현실을 타파해달라? 현실 문제를 해결해달라? 말도 안 된다는 걸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문제를 전혀 안 해요, 다윗이. 언급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게 내가 당신 기도하다가 당신 몸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서 암이 되는 걸 내가 봤어. 내가 환상 봤다고. 이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기꾼일 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초월하는 걸 말해요. 이 땅의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남편 문제, 아들 문제, 무슨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이 나를 덕지덕지 붙들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적으로 깊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사람의 기준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뒤바꿔놨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정점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만 가득한 상태가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는 질병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가 제일 컸다면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깊어져서 돌아갈 때는 이게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 몸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걸 봤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다시 이 땅에 암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안 걸렸어. 다시 이 땅의 굴레로 막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예언기도 하고 그게 뭐 깊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꼬드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치하니까 유치한 자들에게 꼬드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시를 지을 때 내 영혼이 정상궤도에, 성도의 정상궤도에 들어서느냐의 문제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51편을 보면 다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주님, 나를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제발.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내 영혼이 지금 막 뼈가 꺾인 것 같은 느낌으로 미치겠어요. 제발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구구절절함이 51편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너무 멋있는 게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의 정상 상태에만. 여러분들 유명한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개역 성경 가사대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이렇게 황폐한 채로, 길을 이탈한 채로 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충만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 정상궤도, 그 길에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게 영의 고백이 느껴집니까? 기도원 가면 이런 고백들 해야 돼. 이런 고백들. 암짝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해야 돼요. 그 옛날 구원의 그 첫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거면 끝이에요. 오늘 죽어도 돼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고 종착역이에요.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도 돼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51편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죄가 많사옴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뼈가 다 꺾인 것처럼 이 죄악의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더럽고, 정상궤도에 지금 이탈하고 있는 내 실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 꺾인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복음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만일 그가 제사를 기뻐했으면 내가 진작에 드렸으리라. 시편 51편 뒷부분. 그가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의 기억들이 혹시 과거에 있으세요? 뭐 청소년 때 수련회 갔을 때나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예요. 주님만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보혈이 최고예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빠를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를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살아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절개했던 기억이 없으시냐고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이렇게 순결해져야 돼요. 이 땅의 문제 1도 얘기하지 않아요. 1도.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정상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성도는 내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회심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인들 다 회심 못했어요. 의외로 회심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회심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뭔가 하나를 통과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다윗은 내가 그 기준선인 정상 궤도로부터 지금 얼마나 멀어졌는지, 너무 멀리 왔나요? 아, 내가 되게 멀리 왔구나. 이렇게, 아니면 조금 멀리 왔구나. 기준에 비해서 내 영이 타락한 것이 느껴진다고요. 성령의 사랑, 거듭난 사람은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느껴진다. 왜 그래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걸 경험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느낌을 알거든요. 거듭났을 때의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체험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그래야 기준이 발생해요. 그래야 정상궤도에서 걸어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요. 그 강도, 그 세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느낌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죄를 안 짓는 육체가 바뀌는 줄 알아요, 육체가. 아니요. 육체는 아담의 몸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거듭나고 회심한 것과 상관없이 이 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나? 이런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죄, 아담의 원죄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는 줄 알아요. 180도로 거듭나면. 아니요. 몸은 유지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의 부분만큼은 정말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은. 그래서 이건 영이 바뀐 거고, 이 영이 한번 정상궤도에 들어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1초라도 회심한 직후에. 그러면 그것이 영이 아직 우리가 죽어있는 채가 아니에요.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영이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지금 살아나 있어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 육신은 여전히 죄악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상궤도를 이탈하면 내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계속 척도로 느껴집니다. 나 많이 타락했는데? 나 조금 벗어난 것 같아 요새. 빨리 돌아가야지. 조금 벗어났어.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수준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통과 안 하신 분들은 이 기준 자체가 없다고요. 이 느낌 자체, 체험 자체를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중에 그냥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이런 체험이 아직 없는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사모하시고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영이 거듭났을 때 그 느낌이, 그 영이 거듭난 자가 정상궤도를 이탈했을 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어느 때부터 유산균을 아침마다 먹어요. 한 포씩. 유산균을 먹고 나서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거를 실수로 까먹고 안 먹었을 때, 그날 막 방구 뿡뿡 끼고 가스가 여기 이만큼 차 있고, 응가를 하면, 너무 더러운 얘기들만 우리 재원이라도 있으면 호응해 줄 텐데, 응가를 해도 막 이게 깔끔하지 않고 잔변감이 있고 막 이상해요. 하루 한 판 먹었는데 이 느낌이 불편함이 있다고요. 매일 머리 감는 사람은 머리를 일주일 안 감으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불편함이. 정상궤도에서 내가 맨날 하던 정상궤도, 유산균 먹고 했던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탈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일주일 안 감으면 일주일 정도 이탈했다는 그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요. 한 달 안 감으면 한 달 안 감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불편함이에요. 이걸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다고요. 나 상당히 지금 멀리 와서 죄 지었으니까 주님 나를 다시 정상궤도 길로 옮겨주세요. 이 거듭남이, 이 경험이 영적으로는 정말 180도가 바뀐 거거든요. 오죽하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겠어요, 성경이. 흙과 백과 같은 거고요.
바다를 본 적 없는 몽골 사람이 바다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 정말 이 부분만큼은 180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에 기억돼 있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산균과 비슷한 이 불편함은 영이 신호로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나에게 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회심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직 이게 없는 분들은. 그래서 그 느낌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기준이 돼요. 정상 궤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렸을 때에, 그게 첫 회심했을 때에 그 느낌,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들입니다. 여전히 삶의 죄는 짓겠죠. 죄와 연약성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강렬하게 죄만 짓고 싶다, 이런 느낌은 오지 않을 겁니다. 죄는 짐짓 범하고 있을 수 있어도 강렬하게 죄 짓고 싶다. 난 죄 너무 좋아, 난 무조건 질 거야, 이런 강렬한 느낌들은 삶에 확실히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회심하고 거듭난 느낌,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내가 방언이 터져야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현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오히려 현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믿음이라고 해요.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기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는 것. 맞아요? 그 믿음인 거예요. 현실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방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거듭났을 때의 나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이란 구원의 확신 단계라고도 말을 바꿔 부를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지금 용서받았고 이런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주님 품에 용납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줬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껄쩍지근한 느낌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담배를 핀다. 이 담배를 피면서 내가 주님 있는 게 맞나? 이게 좀 껄쩍지근해요. 이런 껄쩍지근한 느낌들이 없다고요, 아예. 이거는 세뇌로도 안 되고 마인드 컨트롤로도 안 돼요. 주님을 신비롭게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이 감정이 생깁니다. 이 느낌이.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어. 나는 주님께 죄인이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납하셨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안에 확신으로 딱 있어야 된다고요. 껄쩍지근한 게 없이. 서건사님 그러셨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 나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셨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덜덜덜 떨리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이런 내성적인 내 모습과 두려워하는 내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회심자에게. 맞습니까? 이 느낌이 있어요. 나를 다 연락하신 거예요. 다 용납하신 거예요. 내 장점, 내 단점, 모든 것들을. 껄쩍지근한 게 없다고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정상궤도예요. 그 느낌에서 벗어나면은 신자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많지, 주님이랑? 벗어난 거예요. 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 용서받고, 나는 주님께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어.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예전엔 내가 나를 지켰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자유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지금 나와 엄청 확신 있게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요? 이 느낌이 있다고요. 그게 회심자가 다 느껴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없다면,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냥 쭉 살지 마시고 사모하면서, 이게 강도와 세기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평강, 기쁨, 두려움 없음, 담대함, 주님께 용납된 느낌, 사랑받는 느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그게 정상궤도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이탈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예배는 정상궤도로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회심했을 때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뭔가가 없어도 만족스러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가족 그대로고요. 내 건강 그대로고요. 뭐 안 떨어지긴 뭔 암이 떨어져. 그대로예요. 그래도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고요. 지금 암을 주신 것도 감사. 내 남편도 엄청 예뻐 보여요. 길에 갈 때 잎사귀가 느리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너무 예뻐 보이고, 공부 못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너무너무 기특해요. 그냥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좋은 보배로운 것들을 내 삶에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그게 거듭난 자가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주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는 1년 정도 있다가 허니문이 끝나서 거기서 이탈하기도 하고, 누구는 고작 몇 시간 있다가 이탈하기도 하겠지만, 그 세기와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한 번이라도 영이 살아나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당히 이탈했구나. 정상궤도에서 내가 지금 너무 멀어졌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이 성도의 정상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1번과 2번 사이에 그 소망의 문 앞에서 제대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까지가 인간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에서 손이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쑥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2절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제사로 나아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 볼 거예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나이다. 이게 뭐 하는 말 같아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붙들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나를 오늘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도 믿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근데 다윗이 일부러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이니이다.
그 말씀, 그 인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 이 인물들 기도 장면 보면 계속 전제를 달아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거. 본인이 붙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께 기억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근거를 붙들고 하는 건데, 그들의 근거는 우리가 오늘날 가진 근거보다 훨씬 빈약해요. 우리가 가진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언약한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아들이 직접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다윗이 붙들었던 근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예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거 붙들고 영의 정상 궤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쪽에서 손 나와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더 원하세요. 정상 궤도에 우리가 올라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플랜을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아름답고 선하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복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릎 꿇는 거, 말씀 붙들고 무릎 꿇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럼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신비 현상과 보여지는 현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에요. 다 마음과 관련한 것이고 믿음과 관련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그 이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삶 속에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이 성령이 나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을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믿음을 또 발생시키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상궤도에서 이탈했다가 그 정상궤도를 원하는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생각해 보세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하나 주셨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납했단다. 그 믿음 하나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막 나뭇잎 사기가 느리게 떨어지고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셨잖아요. 믿음 하나.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그거 하나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그거 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상궤도를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삶은요 더 성숙해지고 변해야 되잖아요. 그건 주님이 복심으로 다 계획하고 계세요. 정상궤도에 있는 자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탈해 있는 동안에는 자라나기는 힘들어요. 이탈해 있는 동안에는 정상궤도를 꿈꾸며 예배해야 돼요. 맨날. 정상궤도에 딱 들어서면 주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도가. 주님은 그걸 다 계획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내용이 4절 이하예요. 자라남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실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무 종류를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진짜 현실 문제라면 백향목은 끝까지 백향목으로 가야 되고
다른 관목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로 얘기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까 봐 계속 나무 관목을 바꿔버립니다. 영적 얘기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너희가 정말 나에게로 돌아오면 회개의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을 고쳐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진노를 다 없앨 거야. 내가 그 기쁜 사랑으로 너희에게 일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5절 너희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될 거야. 고대 근동의 나무들은 이슬 먹고 자랍니다. 비가 안 오니까.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사망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 황폐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더 박히게 될 거야. 지금 순서대로 보고 계시죠? 따라오시면서. 뿌리가 점점 박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그 힘으로 가지가 자라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거에 그치지 않고 너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야. 예수의 향기가 온 사방으로 뿜어져 나가게 될 거야. 그걸로 그치지 않고 네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너의 나무 그늘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거야. 8절 왜 이게 가능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상록수와 같거든. 나는 항상 신실한 푸르른 잣나무야. 내가 너에게 상록수가 되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열매가 맺히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이에요.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성숙시켜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나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어.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고 신실한 상록수가 되어줄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못밖에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상궤도. 거기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정상궤도를 걷고 있는 분 계세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은 아마 지금 이런 성장을 신나게 맛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신나게 성장하고 있을 거고요. 감격스러운 복음의 누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뭔가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심했을 때 그 충만하고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느낌, 내가 발가벗었으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딱 그 느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지금 그 느낌이 없이 뭔가 아담이 옷 입고 부끄러워 숨은 것처럼 내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껄쩍지근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영이 주시는 거니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니까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정상궤도에 들어가서 다시 그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듣고 2년 동안 내가 지금 신학생이지만 주님 못 만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신학생인데 주님을 못 만난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래서 2년 동안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 그 찬란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도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한 밑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인도하심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